네,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이렇게 매주마다 아름다운 꽃을 준비해 주신 집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독한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좀 요약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 큰 전쟁이고요. 앞으로 미래에 있을 전쟁입니다. 그리고 새 더러운 영이 왕들을 모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새 더러운 영은 교황권과 배도한 개신교와 강신술로부터 나오는 새 더러운 영이 왕들을 모으는 것으로 이렇게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그 재앙을 유브라데 강에 쏟는데 이 큰 강 유브라데는 열국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섯째 재앙 때에 전쟁을 위해서 모이는 것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는 하지만 또 실제적이고 비참한 그러한 피를 흘리는 유혈 전쟁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가담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기는 하지만 또 실제적으로 피를 흘리는 전쟁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두 양쪽 편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참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마겟돈 전쟁에 나는 어느 편에 서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 편에 있는 백성들은 직접 총을 들고 혹은 칼을 들고 임하는 전쟁은 아닙니다. 무엇으로 싸울까요? 우리는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 싸우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 군대, 그 다음에 사단과 그의 군대와의 영적 전쟁인데 우리는 이 두 편 중에 한 편에 우리는 속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째 재앙, 그러니까 여섯째 재앙은 이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음으로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여섯째 재앙보다는 일곱째 대접, 일곱째 재앙 가운데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극에 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이 일곱째 재앙 때, 즉 아마겟돈 전쟁이 극치에 다다를 그때에 역사 이래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지진이 일어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16장이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 오늘 본문의 그 뒤에 이어서 계속 나오는 부분을 제가 요약해 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도시들이 철저하게 그때 다 붕괴돼 버립니다. 네. 물론 거기에는 주천도 포함되겠죠. 네.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각 섬이 사라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지진이 지구를 흔들어 버릴 때 여러분 섬이라는 게 사실은 바다 밑에 이렇게 산이 솟아난 거거든요. 이렇게 산이 솟아난 건데 거기에 물이 이렇게 딱 걸린 거예요. 그죠? 그게 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너무나 큰 지진이 와서 이게 산을 뿌리째 흔들어 버리니까 이게 아마 무너져 내려서 섬들이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또 하나는 산맥들이 주저앉아 버려요. 큰 높은 산들이 다 붕괴되므로 그 산들이 있던 곳에 큰 구덩이가 생긴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게가 한 달란트가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져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것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는 여기 기록한 것처럼 대략 시대마다 조금씩 그 무게가 다른데요. 26kg에서 약 36kg, 평균 한 30kg 정도 되는 우박이 30kg 정도 되려면 아마 엄청 커야 될 거예요. 이 탁자 정도 돼야 한 30kg 정도 될까요?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가속도를 붙여서 땅에 떨어지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재앙 아래서 인간이 6,000년 동안 세워놓았던 모든 인류 문명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는 종말을 구하는 전쟁이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서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인간은 이 지구상에 존재한 모든 것들이 다 붕괴되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자연 세계도 다 무너져 버리고요. 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있고요. 이제 장차 곧 일요일 법령이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이때가 심히 가깝다는 것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일요일 협령이 일어나서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들이 크게 앞으로 확장되어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 외침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늦은 비가 와서 큰 외침이 맞춰질 때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요.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예수님께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모든 재난이 불지 못하도록 하는 이 네 천사가 땅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다가 이 은혜의 시기가 마칠 때 이 바람을 드디어 완전히 놓습니다. 물론 늦은 비와 큰 외침, 일요일 법령이 일어날 때도 이 붙잡고 있는 손이 사실은 느슨해져요. 그래서 재앙들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일곱 재앙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의 일곱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일곱 가지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쯤에 가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형령이 이때 내리게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여섯째 재앙 때에 유브라데 강에 이 대저벌 소돔으로 인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왕들을 모으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마겟돈 전쟁은 일곱째 재앙 때 일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섯째가 그 대저벌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예비되면 마지막 일곱째 재앙이 부어질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뭐 하는 거예요? 폐허로 만드는 것이 전쟁입니다. 이게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문명이 다 사라져버리는 큰 전쟁이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자, 첫째 재앙은요, 독하고 악한 헌대가 누구에게 나는가 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납니다. 여러분, 앞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을 텐데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기근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음식들을 공급해 주셔요.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서 생물들이 죽는데 전 세계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됩니다. 그래서 왜 이때 사형령이 내리는가 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보니까 재앙이 다 누구에게 내려요?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받는다?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재앙이 내린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멸하고자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고자 이제 사형령이 내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과 곡식들을 태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말할 수 없는 기근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더우시죠? 네, 해가 권세를 받은 것 같습니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넷째 재앙 때는 해가 엄청나게 권세를 받아서 정말 많은 것을 태워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암흑 재앙인데요. 이것은 그냥 암흑이 아니라 약간 인간에게 엄청난 고통을 초래하는 그러한 암흑이 내리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는가 하면 짐승의 보좌에, 즉 교황권의 보좌에 이렇게 쏟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람들이 뭘 깨닫는가 하면
재앙들이 자기에게 내리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는 영원히 잃어버림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무서운 절규가 이 다섯 번째 재앙이 내릴 때에 그 선지자가 들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유브라데 강물에 쏟고요. 그래서 강물이 마르고요. 일곱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6,000년 동안 인간이 쌓아온 모든 문명이 완전히 붕괴되는 6,000년 문명의 종말이 오는 그러한 일들이 아마겟돈 전쟁 일곱째 재앙 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섯째 재앙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은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지고 구원자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강물이 마르는 사건을 통해서 이 여섯 번째 재앙이 성취되는데 이 계시록 16장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 대저볼 유브라데 강에 쏟자 강물이 마르는 사건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 도성이에요. 실제 그림은 아니지만 자, 그런데 이 강물 지금 이 도성 바벨론 도성에 무엇이 지금 둘러싸고 있어요? 강물이 있습니다. 이 강이 무슨 강이냐 하면 유브라데 강이에요. 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바벨론에 뭐 되어 있죠? 포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포로된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는가 하면 고레스 대왕을 보내셔요. 근데 이 고레스 대왕이 이 바벨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 하면 뭘 마르게 하는가 하면 강물을 말려요. 왜냐하면 여기 강물이 있으면 이 군사들이 접근을 해서 이 성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해자라 그러거든요. 강물이 있으면 접근을 하기가 용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천연 요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사들이 이 성벽에 접근하려면 강물이 어떻게 되죠? 말라야 돼요. 이걸 말려야 돼요. 그래서 고레스가 이 강물을 끊어버립니다. 다른 데로 돌려서 이 강물을 마르게 해서 그날 벨사살 왕이 잔치를 했었죠. 다니엘 5장에 보면 그 잔치하는 바로 그날 밤에 이걸 강물을 말리고 페르시아의 군사들이 이 바벨론 성을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벨사살이 그날 죽임을 당하고 잔치할 때 메네메네 데겔 우바레신 하는 그 사건이 바로 그날 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이해하려면 이 바벨론 멸망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이사야 44장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정복하기 15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다 지금 포로되어 가서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 유다 성읍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뭐하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뭐하게 하리라? 네, 마르게 하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이 사건은 바로 여기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이거는 실제 있었던 것이고 표상적으로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고레스는 이르기를 나의 뭐라? 목자라. 그러면 이 고레스는 누구를 표상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해요.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뭘 내려요? 조서를 내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죠. 그래서 이사야 45장에도 마찬가지로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이렇게 해서 자,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했고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구원의 표상이 그 수천 년 전에 있었고요.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 것은 고레스가 유브라데 강물을 막아서 바벨론을 점령하는 사건이고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 동방에서 즉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 연합군들이 바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래서 왕들이 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된 것은 바로 이 강물이 마름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무리와 열국과 백성을 상징해요. 계시록 17장 15절에. 그래서 옛 바벨론이 유브라데 강에 의해서 보호되고 지지받았던 것처럼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은 즉 교황권과 배도한 개신교와 강신술이 연합된 이 지금의 영적 바벨론도 결국은 열국 백성들이 교황권과 배도한 개신교와 강신술을 지지해주는 이 지지가 뭐함으로
무너짐으로, 끊어짐으로 왕들이, 즉 예수님이 오는,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길이 예비된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란 고대 바벨론 당시에 고레스의 연합국의 왕들을 표상해요. 그래서 재림하시는 구주와 천사들을 지금은 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강물이 말하는 것은 이 악의 새 연합 세력에 지지를 보내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했음을 깨닫고요. 속았다는 깨닫고 지지를 철회하고 대적이 되어서 유혈의 참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7 재앙이 공의롭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건입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은 2013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이 가톨릭의 세계 청년 대회가 개최됐던 장면인데요. 이때 이 청년들이 얼마가 모였는가 하면 370만 명이 모였습니다. 지금 천주교회는요, 이 청년들을 모아가지고요, 이 청년들을 지금 교육하고 훈련시키는데 아주 집중하고 올인하고 있습니다. 370만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대회에서는 500만이 모인 그 대회도 있었습니다. 내후년 2027년에는 서울에서 이 가톨릭 세계 청년 대회가 열립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서울로 모일까요? 근데 우리 재림교회 청년들은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다 속임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3절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누구를 따른다 그랬습니까? 짐승을 따라요. 저 바다에 저 사람들 보셔요. 저 끝에서 이 끝까지.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세계 청년 대회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다 가서 놀고 레크레이션하고 그럴까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뭐 하는지 아세요? 교황 교시 연구해요. 교황의 말씀을 연구해요. 하루 종일 그거 한다고요. 며칠 동안 다 그거 연구합니다. 그 스케줄 보면은요, 노는 거 없어요. 정말 우리는 정말 심각해요. 우리 교회는.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 여기에 지금 속임을 당하고 지금 눈이 멀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뭐해 있으라?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셔요. 그날 우리는 이 온 세계의 문명이 사라져버리는 큰 전쟁터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게 될 것이냐 하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고 엄숙하고 심각한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히면서 돌이키실 때에 인생의 큰 싸움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은 무서운 각성을 할 것이다. 은혜의 시기가 계속되는 동안 그들은 사단의 속임수에 눈이 멀었으며 그들은 죄악의 길을 정당화했다. 아까 5째 재앙이 내릴 때 그 선지자가 듣기를 나는 영원히 잃어버림을 당했다. 나는 영원히 잃어버림을 당했다라고 외치는 그 무서운 절규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자기들에게 재앙이 내릴 때 자기들이 영원히 잃어버림을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이 속임을 당한 이 잠자는 상태에서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이 인생의 싸움에서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으며 내가 무엇을 지금 잃어버렸는지를 깨달을 때 그들이 그제서야 무서운 각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가 영원히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 공포가 얼마나 그들을 절망하게 만들까요? 불순종하고 불충한 자들이 영원히 잃어버린 생명을 찾고자 하는 갈망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때에 너희는 늘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것에 유념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 가서야 무서운 각성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영생을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내가 다시 한번 그 은혜의 기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다시 한번 영원토록 잃어버린 이 영생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려 하는 그 갈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지금 여기 각 시대 대정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비참한 거죠. 그런데 기회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았을 때 얼마나 큰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을까. 세상에서 재능과 능변 때문에 숭배를 받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것들의 진상을 깨닫는다. 즉
자기들이 속아왔다는 것, 자기가 헛된 인생에서 헛된 것을 쫓아 살았다는 것을 느껴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범죄로 인하여 모든 것을 상실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인생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구나.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껏 뭐 해온 것을 또 깨닫는데요, 속아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깨닫고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은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마릅니다. 아, 내가 속아왔구나. 내가 진리가 아닌 것을 내가 쫓아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생명을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재앙이 땅에 부어질 때 각성하는 사람이고요. 재앙이 땅에 부어질 때 각성하는 사람들은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마귀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요. 내가 지금 이 생명을 갈망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고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갈망하고 그분 자체를 갈망하던 지금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어디 편에 있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편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질 때 그때 의의 편에 선 사람들은 지금 각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고 그분의 의를 갈망하고 그분의 인격을 갈망하고 세상의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것이 지금 경험되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편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세상의 것, 재물도 그렇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요, 다 헛된 거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예수님만이 나에게 모든 것이고 그분만이 나의 유업이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깊이 절감하고 그 그리스도를 더 얻고 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 사모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의의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지금 세상에 헛된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마지막 다섯째 재앙이 부어질 때 아, 나는 영원히 잃어버림을 당했구나라는 그 무서운 절규를 그때 가서 각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받으면서. 그래서 지금 이 경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날 아마겟돈 전쟁에서 우리는 의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의 날개끈을 아래서 그분의 피난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경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편에 그날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갈망을 주시고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내 생명조차도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생명보다 진리가 더 귀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또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세계가 문제의 이 편이 아니면 저 편에 속하게 될 것이다. 중간은 없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는 우리 중 아무도 자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등과 함께 우리의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깨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또요? 예니신의 코테이션에 제가 지금 여기 써놓지는 않았는데 어딘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다만은 이 기름은 그리스도 우리의 의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예요. 이게 옷이에요. 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께서 전쟁을 지도하기 위하여 하늘 천사들의 선두에 서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남는 이들에 보면 성도들과 온 하늘이 그들의 구원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일 때 지금 온 하늘이 지금 나 한 사람의 구원에 관심을 기울이고 보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요. 생명과 사망이 둘 다 그들 앞에 있었다. 우리 앞에 다 있습니다. 생명을 택할 것인가? 사망을 택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원하였으나 그것을 얻기 위하여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 저희는 생명을 택하지 않았다. 자비의 아름다운 음성이 사라지자 예수님께서 이제 중보를 그만두시는 거죠. 거룩된 자는 그대로 거룩되고 의로운 자도 그대로 거룩하고 더러운 자도 그렇게 계속 더러우라고 하는 그 선포가 내릴 때 놀라움과 공포가 악한 자들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라고 외치는 소리를 매우 분명히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이 그 강물이 말하는 사건이었고, 두 번째 이 아마겟돈 전쟁의 배경이 어디냐면 자, 그리스도의 군대와 적그리스도 사이에 영적 전쟁터가 어디냐면 바로 아마겟돈이에요. 그죠? 근데 이 아마겟돈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인데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이제 헬라어로 기록할 때는 아로 되어 있는데 원래 하르예요, 하르. 이 하르가 히브리 말로 뭐냐면 산이에요. 산 아시죠? 마운틴, 산. 그 다음에 마겟돈 하는 것은 뭐냐면 무깃도라는 그 말인데, 그러면 이 두 말을 합치면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자, 무깃도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850인이 전투를 벌이는 사건이 바로 이 무깃도의 산에서 있었는데요. 자, 왼쪽에 있는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예요. 저게 빨간 점이 예루살렘이고요. 저 위에 있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예루살렘 옆에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 갈릴리 바다와를 중심으로 해서 저기를 좀 잘라서 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 갈멜산이라고 글자가 보이나요? 네, 저기가 갈멜산이에요. 그리고 무깃도가 어디냐면 무깃도는 이게 빨간 점, 저기가 무깃도예요. 무깃도는 그냥 성읍이에요. 평야지대고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을 정확하게 풀이하면 무깃도에 있는 뭐예요? 산이에요, 산. 무깃도의 산이에요. 그럼 무슨 산이에요? 갈멜산이에요.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의 배경이 이제 바빌론이 멸망할 때 이제 강물이 마르는 그 사건과 이제 이 무깃도의 산, 즉 갈멜산에서 벌어지는 전투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서, 네. 자, 이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과 바알 선지자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죠. 이교, 즉 강신술과 짐승은 교황권이고요, 거짓 선지자는 배도한 개신교회예요. 그 당시 아합과 이세벨과 바알 선지자가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뭘 벌여요? 전투를 벌여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은요, 그리스도의 군대와의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때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 모이도록 뭐 해요? 소집합니다. 마찬가지로 더러운 새 영이 온 세상을 어디로 소집해요? 아마겟돈으로 소집해요. 그러면 새 영이 진짜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그 무깃도의 산 갈멜산으로 온 세상을 다 소집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아마겟돈은 그냥 상징적인 거고요. 이 아마겟돈은 그냥 온 세상이에요. 영적이에요. 그냥 영적 이 세상이 하나의 큰 갈멜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집한다는 것은 어디로 불러 모은다라기보다는 하나로 연합시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엘리야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죠. 마찬가지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남은 백성 성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여요. 즉 연합하는 거예요. 한 뜻으로. 그래서 그 당시 엘리야에 의해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엘리야에 의해서 다 살육되죠. 850명이 다 처단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의 추종자들도 그리스도의 입의 검으로 다 죽임을 당해요. 이게 마지막 전쟁이에요. 네. 땅은 전쟁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땅, 여기 그 밑에 줄에 빨간 것이 여기 이 땅, 여기서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우리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아마겟돈이에요. 여기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땅은 전쟁터가 될 것이다. 최후의 싸움과 최종적 승리의 장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전 세계의 모든 백성들이 다 참여하고 예수님도 참여하고 사단도 참여하는 온 세상의 거국적인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단의 추종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물론 이제 그 사단은 천년 후에 이제 죽임을 당하지만
최종적 승리의 장면이 있을 것이다. 여기 이 땅 사탄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을 이끌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 곳에서 반역은 진압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은 전 지구를 말하고 갈멜산의 전투는 하나의 표상이 된 것이죠. 자, 1차적으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 간의 영적 싸움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것은 일찍이 지상에서 일어났던 전쟁과 똑같은 실제적인 싸움이 될 것이다. 네. 여섯째 재앙 하에서 아마겟돈으로 모이는 일이 있을 것이요. 싸움이 극에 달하는 것은 무슨 째 재앙이 내리고 있을 때예요? 일곱째 재앙이 내릴 때예요. 그래서 이 일곱째 재앙이 내릴 때에 이 아마겟돈 전쟁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일곱째 재앙 하에서 극치에 다다르게 되고, 이때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던 지진, 섬들이 사라지고 산맥들이 사라져버리고 그다음에 큰 우박이 내려서 온 세상의 문명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전쟁의 끝에는 전 세계가 무슨 모습을 보인대요? 황폐한 모습. 이 세상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모든 인간이 만든 것들은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이 전쟁의 양상이 어떠한지는 성경이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전쟁에 따라서 기근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전염병도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정인의 말씀에 보고 있습니다. 내 큰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질 때까지 이 세상의 열강들을 붙들게 된다. 세상의 나라들은 전쟁을 열망하고 있다. 치명적인 무기들이 발명될 것이다. 사람을 실은 배들이 큰 바다에 매몰될 것이다. 진리의 정신을 갖고 있지 않는 모든 자들은 사단의 대리자들의 지배 아래 뭐 한대요? 연합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큰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때가 오기 전까지 제지 아래 놓여질 것이다. 요즘 한국의 방산 산업이 꽤 유명하죠. 한국의 그 K2 전차, K9, 자주포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잠수함도 팔고요. 캐나다는 잠수함 산다더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상하게 우리 한국이 마지막 이 아마겟돈 전쟁에는 이러한 전쟁들을 같이 수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쟁에 무기들을 정말 공급하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에요. 한국의 이 무기 산업이 첨단 기술이에요. 치명적인 무기들이 지금 발명되고 있고요. 어떤 무기들은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가가지고 오차가 1m도 차이가 안 난대요. 그러니까 어느 건물에 가서 몇 층 오른쪽 세 번째 건물을 때려라 그러면 정확하게 가서 그 창문을 때려요. 그 정도로 지금 기술이 발달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가 이 전쟁을 준비해서 하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평화의 시기 동안 전쟁으로 무기를 만들지 않던 유럽들도 지금 다시 이게 그 무기들을 지금 한국으로부터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 전쟁이지만 실질적인 전쟁을 동반합니다. 의인들을 멸하고자 세상의 하나로 연합하였기 때문이고요. 의인들은 이 열강들의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악인들이 서로 유혈 전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그 기드온이 그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이 그 300명의 그 군대를 100명씩 이렇게 모으죠. 따로 이렇게 해서 나팔을 들고 항아리를 깨는 그러한 일들을 했을 때 이게 나팔을 이게 기드온이 100명씩 세 부대가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분다는 게 상당히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우리가 뭘 불어요? 나팔을 부르고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이 항아리는 뭐예요? 우리 자아예요. 이게 깨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드러날 때 그때 그 앞에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던 그 늦은 비와 큰 외침이 바로 그거예요. 그럴 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서로 뭐예요? 서로 막 죽여요. 서로. 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양 군대가 일어나서 출전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질 때 선과 악의 종교적 요소들이 잠에서 깨어날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는 출전할 것이다. 여러분 언제 이러한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가 하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심령에 모시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큰 외침에 동참하게 될 때, 그때 이 천사가 바로 우리잖아요. 이 영광으로 땅이 환해질 때, 그때에 마귀가 자기 때가 단촉했다는 것을 알고 군대를 모으고 일어나는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네. 이것은 아까 보았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똑같은 사건을 우리 다니엘 11장 44절부터 45절, 다니엘 11장 40절에서부터 45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사건들을 잘 요약하고 예언하는 부분인데, 44절부터 45절까지가 바로 이 사건을 지금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구약 버전이에요.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자, 그를 번민하게 한다 그랬는데, 이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한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북방왕이고 이게 바로 교황권이에요. 왜 번민하는가 하면 어떤 소문이 이르기 때문인데, 이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인데요, 동쪽과 북쪽에서부터 오는 소문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은 동쪽에서 재림하시죠. 항상 이스라엘 나라의 심판은 북쪽에서부터 옵니다. 동쪽은 큰 사막이 있어서 외국이 쳐들어올 때는 꼭 북쪽으로 쳐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재림과 심판에 대한 기별이 바로 이 소문은 세천사의 기별이고 계시록 18장에 있는 바로 그 기별이고요. 번민한다는 것은 바로 이 백성들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진상을 폭로하고 바벨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불러내오는 이 외침이 이루어질 때 교황권이 드디어 분노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최후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이렇게 해서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운다는 것은, 바다는 열국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시온산이고 바로 14만 4천입니다. 이 둘 사이에 바로 시온산과 14만 4천을 대항해서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과 함께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방법으로 이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목사들이 나가서 이 기별을 물론 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기별을 선포한다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이 기별을 선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학교를 나온 이런 학위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보다는 비록 지혜도 없고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이 기별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신다라고 우리가 증언에 그렇게 기록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죄를 폭로하고 교회와 국가가 하나 되는 이 음행을 폭로하고, 그 다음에 온 세상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강신술의 정체에 대해서 폭로하고, 법안권의 발전을 폭로하고,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기별들을 이때 전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일요일 협령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깨닫고 바벨론으로부터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로마 교회와 배도한 개신교, 신교가 연합해서 분노하는 일들이 있고, 그래서 이 늦은 비의 충만함을 받은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타난 이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해지는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마귀가 분노해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별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나오고,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선택을 완료했을 때에, 각자가 자기 운명을 결정했을 때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던 예수님께서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향로를 내 던지십니다. 그때로부터 뭐가 시작되는가 하면 7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마귀가 그의 사자들과 그의 백성들과 함께 재앙으로 인해서 분노하기 시작하고 의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그 마지막 전쟁이 뭐냐 하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거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 운명의 결정을
이때까지 다 마칩니다. 근데 우리 정언의 말씀에 보면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것을 사단은 어렴풋이 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심고 집 짓고 농사하고 시집장가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우리 이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미리 바라보고 준비해야 하는 일이 이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다섯째 재앙 때에 자신들에게 재앙이 되려는 것을 보고서야 영원히 잃어버림을 당했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나는 영원히 잃어버림을 당했다는 이 무서운 절규를 외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각성해서 일어나야 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소유한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론으로가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늦은 비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지금 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께서 도적같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가만히 오시나요? 그게 아니죠. 왜 도적같이 오셔요? 도적같이 오시는 이유는 그분이 도적같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자고 있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엉뚱한 데 정신이 팔려 있다가 그분이 오셨는데 보니까 나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자기의 옷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고 우리에게 라오디게아 기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예수하시는 음성을 부단히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큰 싸움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은 그때 가서 무서운 각성을 하게 되는데 영원히 잃어버린 영생을 찾고자 하는 갈망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무서운 것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내릴 때에 사단의 속임을 받아서 노아의 경고를 그렇게 무시하고 우습게 여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비가 내리고 나서야 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노아의 자비로운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내가 다시 한번 그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 방주 안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하고 얼마나 바랐을까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역사가 또 반복됩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의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방주가 뭐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예요. 그것을 받는 것이 방주 짓는 거예요. 노아는 자신의 모든 재물을 어디에 썼는가 하면 방주 짓는 데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뭐죠? 죄죠. 죄를 팔아서 방주를 여러분, 방주는 뭘로 지었냐면 잣나무로 지었어요. 그리고 역청으로 칠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팔아서 방주를 지을 잣나무를 우리는 지금 부지런히 사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영광을 포기하고 그분의 의를 받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부지런히 연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인생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의가 잣나무예요. 이 의를 받아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방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에요. 왜요? 아마겟돈 전쟁은 일단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다 결정된 다음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우리는 인생의 이 중요한 싸움 중에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그 무서운 절망을 한 사람들이 인생의 중요한 싸움에서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너무 늦게 깨달았을 때 그들이 그 비참한 절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끝난 후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듣기는 하였으나 자신에 대한 무관심으로 영생을 잃어버린 자들이 그때 하게 될 무서운 각성을 우리는 지금 뭐 해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말씀은 많이 듣지만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나가면 또 어제나 오늘이나 그저께나 내일이나 삶이 똑같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는가 하면, 내가 만약에 그 다섯째 재앙에 내릴 때에 내가 내
내가 영원히 잃어버림을 당했노라 하는 그 무서운 절규를 내가 그때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제라도 잃어버린 생명을 얻을 기회를 갖고자 하는 그 비참한 갈망,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를 차버린 인생들의 그 절규, 인생의 싸움에서 헛되고 허무한 것을 쫓아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일어나는 내 심령의 그 공포와 무서운 절망을 지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날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있는가? 나는 그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어느 깃발 아래에 있을 것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갈망과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다른 세상적인 것인가? 그분의 의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순결함을 나는 사모하고 있는가? 나의 일생의 소원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